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이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 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오늘 준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7절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울 널빤지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라. 각 널빤지는 길이를 10자, 너비를 1자 반으로 하고 널빤지마다 거기에 촉꽃이 2개를 만들어 이를 잇대어 세워라. 너는 성막의 모든 널빤지를 이와 같이 만들어라. 성막의 남쪽 벽면에 세울 널빤지는 20개를 만들어라. 그 20개나 되는 널빤지 밑에 받칠 밑받침은 은으로 40개를 만들어라. 널빤지마다 그 밑에 촉꽃을 꽂을 밑받침을 2개씩 만들어라. 그리고 그 반대쪽인 성막의 북쪽 벽면에 세울 널빤지는 20개를 만들어라. 밑받침 40개를 은으로 만들되 널빤지마다 그 밑에 받칠 밑받침을 2개씩 만들어라. 성막 뒤쪽인 서쪽 벽에 세울 널빤지는 6개를 만들어라. 성막 뒤쪽에 두 모퉁이에 세울 널빤지는 2개를 만들어라. 두 모퉁이에 세울 이 널빤지들은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 겹으로 세워서 완전히 한 고리로 연결하여라. 그 두 모퉁이를 다 이와 같이 하여라. 그러면 그것은 8개의 널빤지에 널빤지마다 그 밑에 밑받침이 2개씩이니 은 밑받침은 모두 16개가 될 것이다. 아카시아 나무로 가로다지를 만들어라. 성막 한쪽 옆벽에 널빤지 5개, 성막의 다른 한쪽 옆벽에 널빤지 5개, 서쪽에 해당되는 성막 뒤벽에 널빤지 5개를 만들어라. 널빤지들의 가운데 끼울 중간 가로다지는 이쪽 끝, 저쪽 끝까지 미치게 해야 한다. 널빤지에는 금을 입히고 가로다지를 꿰을 고리를 금으로 만들어라. 또 가로다지에도 금을 입혀라. 성막은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규격대로 세워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을 정교하게 수를 놓아라. 휘장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4 기둥 위에 들여야 하는데 기둥마다 거기에 모두 금을 입히고 금 갈고리를 달아야 하며 이 기둥들을 은으로 만든 4 밑받침에 세워야 한다. 너는 그 휘장을 갈고리에 걸어서 늘어뜨리고 그 휘장 뒤에 증거궤를 들여놓아라. 그 휘장이 너에게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는 속죄판으로 덮어라. 휘장 앞쪽으로는
북쪽에 상을 차려 놓고 그 상에 맞은 쪽을 성막의 남쪽에 안에 등잔대를 놓아라.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수를 놓아 장막 어기를 가리는 막을 짜라. 아카시아 나무 기둥 5개를 만들어서 거기에 금을 입히고 금 갈고리를 만들어 붙여서 이 막을 치는 데 쓰도록 하여라. 그리고 윗받침 5은 돛쇠를 부어 만들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함으로 가는 길, 거룩함으로 가는 길 구별됨입니다. 거룩함으로 가는 길 구별됨. 성막 구조를 여러분께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성막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그 뜰은 오픈된 데예요. 하늘로부터 오픈된 거. 성소와 지성소는 덮개로 덮여져 있는 실내입니다. 실내. 그리고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둘러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그 성막 그 안쪽에 있는 그 오픈되지 않은 장소를 지금 구체적으로 만드는 그 재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전체로 보면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 하늘은 오픈되어 있는 그 뜰을 만드는 그 담이 있고, 그러니까 그 담 안에는 이제 그 제단이 있죠. 피 뿌린 그 동물들을 잡아서 피 뿌리고 이제 태우는 그 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쪽에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실내로 들어가는 데가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방향성은 이렇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 문 있는 쪽이 처음에 그 문 있는 쪽이 동쪽이고요. 오른쪽이 북쪽이고 왼쪽이 남쪽이고 저 안쪽 지성소 있는 쪽 그쪽이 서쪽입니다. 성전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가보면 감람산 쪽이 동쪽이고요. 그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그 감람산 쪽이 동쪽이고 이제 양의 문이 있는 쪽 오른쪽이 이제 그 북쪽이고요. 왼쪽이 이제 그 흰놈의 골짜기 쪽이 이제 서쪽이고 그 서쪽 저쪽 그쪽이고 그다음에 저쪽 흰놈의 골짜기가 남쪽이고요. 서쪽 저 안쪽 제일 안쪽이 지성소가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 지금도 남아 있는 그 서쪽 벽 그거를 뭐라고 하냐 통곡의 벽이라고 해요. 지금도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이 무너진 후에 남아 있는 서쪽 벽 그 성전의 가장 서쪽 벽이 지성소가 있던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서쪽 벽에 지금도 붙들고 기도를 하죠. 근데 굉장히 커요. 서쪽 벽이.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뭐 키에 한 키, 두 키 뭐 이 정도 높은 게 아니라 엄청 높습니다. 아직도 밑에 그 덜 개발이 아니라 발굴이 됐다는 거 보면 높이가 진짜 많이 높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벽에 대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뭐 어떤 현상에 의해서 뭐 자연 현상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거기서 벽이 이제 물이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눈물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물이 흘러내리는데 그것을 그래서 통곡의 눈물이다 이렇게 그 눈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래서 그 통곡의 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쨌든 그 통곡의 벽이 그 서쪽 벽이라는 얘기예요.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 가까이에 있는 벽을 얘기합니다. 제가 구조를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부분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실내 부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제는 그 위에 천장 덮개를 했잖아요. 그죠? 덮개가 4번 덮는다고 그랬나? 어쨌든 그렇게 덮었죠. 몇 번이에요? 2번째, 3번째, 4번, 4번을 덮었죠. 당연히 4번을 덮죠. 안쪽은 좀 더 고운 걸로 덮었을 거고 바깥쪽은 좀 더 거치는 걸로 했겠죠. 당연히 안쪽은 실내 쪽이니까 그렇고 바깥쪽은 바람과 먼지와 뭐 이슬과 이런 거를 막을 만한 그런 걸로 덮었겠죠. 그렇게 해서 4번째 덮었죠. 천막처럼. 마지막 거는 진짜 천막처럼 덮었죠. 이렇게 우리 마지막에 우리 캠핑할 때 안에다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옆에다가 또 이렇게 천막처럼 치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마개처럼.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 천막 같은 거거든요. 이동식이니까. 다만 우리는 완전 천막 캠핑 갈 때 천막은 진짜 천막이지만 이거는 단단하게 만들죠. 좀 크니까. 그래서 벽을 만들어야 돼요. 벽을 만들 때는 널빤지로 만들죠. 보통은. 그죠? 널빤지. 그러니까 실내를 만들어야 되는데 벽을 이렇게 사면으로 안 만들고 이제 3면만 벽을 만드는데 안쪽은 지성소, 그다음에 들어가는 쪽 이렇게 그 벽을 만드는 널빤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기 보는 거예요. 그런 15절에 보면 성막을 세울 널빤지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라. 여기서 아카시아 나무가 씨띠나무 조각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영어로 아카시아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아카시아가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조각목. 그러니까 쓸데없고 나무가 진짜 사용하기 쓸데없는 그런 비슷한 나무죠. 근데 아카시아는 제가 무슨 말씀드리면 굉장히 크잖아요. 꽃도 잘 피고. 근데 조각목은 별로 안 크고 광야에서 가장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나무예요. 별로 쓸데도 없는. 땔감으로도 사실 별로 안 좋은. 원래 우리는 소나무가 땔감으로 제일 좋은 거예요. 잘 모르겠네. 어쨌든 그런 진짜 쓸데없는데 흔한 거. 그게 조각목이거든. 씨띠나무. 그런 의미에서 아카시아다 이렇게 표현하는지도 모르겠네요. 모르겠어요. 수종이 비슷한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조각목 씨띠나무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널빤지를 여러 개 만들죠. 그 길이와 뭐 이런 것들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몇 개가 들어가는지 이런 건 제가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성막을 연구하는 분들은 다 알겠죠. 몇 개, 가로 몇 개, 세로 몇 개, 뭐 이렇게 있겠죠. 디귿자형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몇 개가 들어가고 그런 거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널빤지를 만들면 널빤지 밑받침, 바닥 쪽에 밑받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밑받침에 대한 얘기가 거기 있죠. 19절 20개가 되는 널빤지 밑에 밑받침은 은으로 만들고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밑받침을 만들고 그 널빤지와 널빤지를 연결하는 띠가 있어요. 이때는 못으로 연결하지 않고 그 띠를 연결했거든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아카시아 나무로 가로다지가 이게 띠라는 거라네요. 전 잘 모르는데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잘 아시죠? 띠로 연결합니다. 널빤지와 널빤지를 띠로 연결하는 거예요. 뭐 못 받고 이렇게 안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해체했다가 다시 만들었다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계속 이동하니까. 이동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로다지가 널빤지를 연결하는 띠입니다. 그리고 그 띠의 고리를 이렇게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29절이에요. 널빤지는 금을 입히고 가로다지를 꿰 고리를 만들어라. 고리 만들죠. 그 띠가 널빤지와 널빤지를 연결하면 그 띠를 다시 또 연결시켜줘야 될 고리가 필요하죠. 잘 모릅니다. 이건 건축하시는 분들이나 뭐 가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널빤지를 다루는 분들은 잘 아시겠죠.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근데 그런 걸 알 필요는 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뭐 의미도 굳이 찾다면 찾을 수 있지만 가능하면 그런 것은 지금 우리한테 성막이라는 것이 예수님 이후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걸 굳이 따질 이유는 없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다만
여기서 이제 거기 보면 밑받침은 은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19절에 그 보면 밑받침은 은으로 만들어라. 나머지 그 나머지는 또 뭐 대부분 금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보통 인간들은 중요한 거를 가장 금으로 만들고, 그 다음 중요한 걸 은으로 만들고, 그 다음 중요한 거를 동으로 만들고, 철로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그냥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만들려고 하신 거라는 거지, 굳이 하나님은 금, 은, 동을 구분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금이 더 귀하고, 은이 다음이고, 동이 다음이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올림픽에도 금, 은, 동이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금이 더 귀하고 이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뭐에서 금이 더 귀하고 은이 덜 귀하고 동은 더 덜 귀하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냥 인간들이 자기들이 그냥 생각할 때 금이 더 반짝이고 귀해 보이고 그 다음에 은이고 그 다음에 동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더 귀한 것을 사용하는 것은 더 귀한 것을 그 안쪽이 더 구별되어 있다는 의미를 보시면 됩니다. 말하자면 지성소 안쪽에 있는 언약궤에는 금으로 다 입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안쪽 천장도 그렇고 그 휘장도 그렇고 그룹들을 그려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안쪽에 있을수록 더 그 금 쪽에 가깝고 바깥쪽으로 올수록 그런 건 점점 적어지죠. 은이 많아지고 다시 동이나 철이 많아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볼 때는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금박을 하면 할수록 더 성스러워 보이고 귀해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인간들을 위한 거예요. 그 다. 하나님은 그런 구분 안 하시죠. 당연히 그분은 금, 은, 동 이런 것을 초월하여 영광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인간들 눈에는 동보다는 은보다는 금이 더 귀하고 구별돼 보인단 말이죠. 그렇게 만든 거라는 거, 여기.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밖에서부터 점점 지성소 쪽으로 들어갈수록 더 귀한 것들로 금으로 더 치장돼 있잖아요. 화려하고. 그러면 거룩함에 다가가는 인간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점점 더 하나님의 거룩함에 다가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 거룩함에 다가갈수록 납작 엎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 처음 문에서 뜰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바라볼 때 사람이 몸은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무릎 꿇게 되고 들어가는 사람이 구별되는 거고 그게 점점 더 구별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성막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표현하는 게 거룩함으로 가는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 계속 이렇게 제목을 잡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거룩함으로 가는 길 하면서 구별됨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제목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지성소, 성소 이쪽에 지금 그 만들어지는 것들에서 구별된 거룩함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31절부터 33절을 보면 이게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이에요. 그리고 34절, 그 다음에 35절은 우리가 아는 그 등잔대하고 그 떡상입니다. 그 다음에 36절에서 37절은 처음에 성막 그 벽, 뜰에 들어갈 때 구분된 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한번 보겠습니다. 35, 36절, 37절, 그 다음에 34, 35, 그 다음에 31, 33으로 이렇게 거꾸로 설교합니다. 왜냐하면 순서대로 밖에서부터 들어가는 걸로 하려고 그래요. 36, 37절은 이게 맨 바깥에 있는 그 담이에요, 담. 하늘이 열려 있고 담만 쳐놓은 거예요, 담. 그리고 그 담 밖에 동서남북으로 돼 있죠. 그 문으로 들어가는 그쪽이 동쪽이라고 그랬고, 그 오른쪽이 북쪽이고, 왼쪽이 남쪽이고, 지성소 쪽 제일 저쪽이 서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동서남북을 12지파들이 삥 둘러가지고 쭉
천막을 치고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 삥 둘러가지고 12지파가 천막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니까 4면이니까 4, 3, 12, 3지파씩 있겠죠. 그러니까 동쪽에 3지파, 서쪽에 3지파, 북쪽에 3지파, 서쪽에 3지파, 이렇게 3지파씩 각 방향에 따라서 쭉 뒤로 쫙 이렇게 천막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형상입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들어가면, 동쪽에 처음에 들어가는 데가 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담이 있으니까. 거기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에도 휘장이 있습니다. 그 휘장에 대한 것이 바로 여기 36, 37절이에요.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꽃 모유실로 수를 놓아 장막 어기를 가리는 막을 짜라. 출입구예요. 그러니까 근데 아카시아 나무 기둥 5개를 만들어라.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보통 그 문을 만드는데 사람들이 그 들어갈 만큼 큰 문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기둥 5개를 세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둥 사이를 지나가겠죠,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뭐 우리 얘기할 때 뭐 개선문, 뭐 우리 정문 같은 거 다 그렇게 만들잖아요. 옛날에 담이, 요즘은 담 안 만들죠. 담 안 받으시잖아요. 담을 쫙 만들고 대문을 만들잖아요. 일종의 그 대문이에요, 대문. 대문. 그러면 대문에 위에 사람들이 위에다가 이렇게 무슨 옛날에는 이렇게 뭘 올려놨잖아요, 대문에. 여긴 대문입니다 하고 담은 쭉 그냥 놨지만 대문을 만들고 위에다 뭐 올려놨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담을 쭉 쳐놨는데 여기 기둥 5개를 세워놓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갈 때 그 휘장을 걷고 그 기둥 5개 사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뭐가 있냐면 제물을 잡는 그 장소, 그 다음에 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제단 다 맞추고 나서 이제 손을 씻는 물두멍이 있고, 손 씻는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성소가 성소로 들어가는 데에 그게 있어요. 기둥대게. 내가 잘못 얘기했네. 그쪽엔 기둥이 없고, 지금 36, 37은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기둥이에요. 알았죠?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기둥이에요. 그 36, 37절은 뜰에서 성소로 들어갈 때.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는 때는 그냥 그 휘장이 있고 그냥 기둥은 없고, 그러니까 대문은 휘장이 없고, 아니 기둥이 없고, 대문, 우리가 생각하는 대문은 기둥이 없고 그냥 휘장으로만 내려놨어요. 그 다음에 제물을 드리는 제단 지나가서 물두멍, 그 다음에 실내로 들어가는데 그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성소 바로 눈앞에 기둥이 4개, 5개 있는 거예요. 가보셨죠? 참, 이분들 가보셨구나. 여러분 가보셨구나. 기둥이 거기 5개가 있는 거예요. 그 5개 있는데 거기도 휘장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에 그러니까 성소를 들어가는 데 기둥이 5개 있고 휘장이 들어져 있고, 그래서 휘장을 걷고 기둥 사이로 들어가면 성소예요. 성소에 딱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이 북쪽이잖아요. 거기 떡상이 있죠. 12개의 떡이 있고, 왼쪽이 촛대가 있죠. 왼쪽. 그러니까 남쪽이죠. 남쪽에. 오른쪽엔 떡상, 왼쪽엔 촛대. 그리고 또 들어가면 휘장이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 언약궤가 있죠. 근데 그 휘장은 휘장의 휘장의 안쪽에는 4개의 기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기둥이 4개 서 있고 거기로 이렇게 휘장이 들어져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소를 들어가는 입구에서 기둥이 5개 있고 휘장이 들어져 있고, 지성소를 들어가는 입구에 기둥이 4개 있고 휘장이 들어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휘장과 기둥을 계속 얘기하는 것은 구별되어 있다는 의미를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되어 있는 거, 거룩함으로 한 칸씩 한 칸씩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 성막과 성전에서는 처음에 세상에서
한 칸씩 한 칸씩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성막에 처음 들어와서 죄사함의 핏부림을 함으로써 내가 구원받고,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서 드디어 하나님을 뵙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첫 휘장, 그리고 기둥 4개 통과하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는 지성소 휘장, 그리고 기둥 4개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 앞으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갈수록 구별되어 있는 것을 지금 나타내는 게 휘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늘 생각하지만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이거 구약 성경이 이렇게 있고 신약 성경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 예수님 태어난 후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의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래서 우리는 서기 1년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 처음 태어난 거 서기 0년. 그래서 지금 2020년, 그럼 예수님 태어난 지 2020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태어나고 2020년 지난 요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예수님 태어나기 전 이렇게 하는 거죠. 1000년 전. 예수님 태어나기 1000년 전 솔로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 솔로몬. 그래서 주 전, 주 후 이렇게 우리는 부르죠. 그래서 모든 기준은 다 예수님 기준입니다. 예수님 기준으로 이 성막을 쳐다보면 신약 성경과 관련된 부분이 지금 한 부분이 나오죠. 그 부분이 어디예요? 휘장이죠,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죠.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하는 것을 없애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휘장으로 가려놓은 거예요. 거룩함을 구별시켜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이쪽 인간은 죄인이고 거룩하지 못하고 이 차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휘장을 통해서 그렇게 구분시켜 놓은 것은 인간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간이 보면 죽기 때문에. 그랬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휘장을 걷어내신 거죠.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었다는 걷어냈는데도 인간이 안 죽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없었으면 끝까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드려졌던 이 휘장이 걷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혼자 들어갔잖아요. 7월 14일 그 대속죄일에. 근데 이제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습니다. 늘 말하지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그 죄인인 우리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면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이 죄라고 여기지 않으신다. 간과한다 그래요.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보지 않으신다. 뭐만 보냐? 예수 그리스도의 옷만 입은 것만 본다, 이런 얘기.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도 인간은 죽지 않게 되는 거죠. 모세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봤고 시내산 꼭대기에서 바위 틈으로 하나님의 등만 봤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해도 안 죽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죠. 모세조차도 하지 못할 일을 저와 여러분들은 할 수 있게 되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은혜로. 그래서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지금까지의 모든 구약의 선지자보다 가장 위대한 자라고 말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너희, 바로 저와 여러분, 저희들보다 가장 낮은 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받은 은혜와는 아무것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은혜를 받았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있는 자고 세례 요한은 땅에 있는 자입니다, 말하자면. 그런 의미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지금까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중에 가장 위대한 자다. 그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다, 이런 의미고,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가장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기 전과 걷어진 후의 차이란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축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할 때 그 은혜가 이 은혜예요. 당신의 몸을 찢어서 죽으시는 그 피의 대가로 그 휘장이 찢어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이 마주보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냐, 화목제물이라고. 근데 이거를 잘 못 느끼죠. 문제는 이거를 잘 못 느끼는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이 끝까지 이 그리스도의 은혜,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시켜 놓은 이 은혜를 가지고 감격해서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 배설물로 생각한다고 했는데, 이런 은혜를 못 느껴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냥 밥 잘 먹여주고 병 낫게 해주고 이런 쪽의 은혜를 느끼죠. 그러니까 그거는 육적인 은혜죠. 근데 지금 바울이 얘기한 거, 휘장이 걷어지는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어지는 그 거룩함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권리,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해서 너희가 우리잖아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걸, 이게 영적인 권능이잖아요. 우리는 늘 그 바다의 바람이 잔잔해지고 그 가나안을 정복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고 이런 쪽에 관심이 있죠. 이게 대부분 육적인 관심이란 말이에요. 병 낫고. 근데 영적인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도 못한 하나님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비의 은혜거든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물질적인 것은 그 다음의 문제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게 이 안에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적인 것도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영적인 것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 나라.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거룩함에 참여하는 거죠. 지성소의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하는 휘장이 갈라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접근할 수 있는 거죠. 드디어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나님이 함께 거닐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거닐 수 있는 거죠. 이제는 쫓겨난 타락한 이 땅의 인간이 아니고 에덴 동산의 아담처럼 하나님과 거니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는 육체의 그 아픔이 저와 여러분들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아담이 하나님 나라와 거닐었던 천국,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거죠. 그것을 선취라고 그래요. 현실은 육체 때문에 죽음의 고난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늘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육체가 낡아지면 하느님 곁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제목이 그래서 거룩함으로 가는 길, 구별됨으로 가는 길,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기억합니다. 성막을 주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거룩함을 구별하는, 인간과 하나님을 구별하는 그 휘장을 걷어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오늘도 주님의 거룩함으로 이 제약된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네, 찬송가 불러주세요.